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또 본질적이기도 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예배 회복을 꿈꾸고 또 소망하며 또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개의 그 고등종교라고 하죠. 모든 종교들은 고등종교 또 하등종교나 할 것 없이 제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권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사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정성껏 제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제사를 제대로 드려본 적은 없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고기 놓는 것도 다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동, 육서 이런 식으로, 홍동, 백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사상을 놓는 방식들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 드라마나 예전 고전 사극을 보면 이렇게 깨끗한 물 떠놓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는, 정한수라고 하지요. 그 정성스럽게 비는, 자녀를 위해 또 과거 시험 보러 간 서방님을 위해 비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사극에서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심지어 무당이 구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참 세심하게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의식과 예배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면 조금은 좀 부끄러운 모습들, 또 많은 정성을 쏟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그 생각들도 하게 되지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을 보면 그 교인들의 예배를 좀 우화적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한 글을 보게 됩니다. 묵상 기도할 때 졸음으로 시작해서 축도할 때 깨는 수면 예배가 있고요. 시계반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1시간이 딱 되면 종치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설교는 듣지 않고 주보에서 오타를 찾고, 그리고 성경 읽다가, 그리고 검색하다가 보내는 그러한 독서 예배가 있고요. 또 설교 하나 기억 못한 채 오늘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기억 상실의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없고 기분 전환에, 그래서 오늘 정말 목사님 이야기 중에 재밌었던 것, 그것만 기억하는 그런 감각적인 예배가 있다.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과는 하등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인 줄 압니다. 웃음이 나죠? 이렇게 듣고 나면 웃음이 납니다. 예배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영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대상,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레위기는 그 예배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보면, 시편에 보면 예배에 불렸던 그 내용, 고백들,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서는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이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사모했던 그 모습들, 다시 돌아와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통해 예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전체는 예배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좀 더 넓은 본문이긴 하지만 4장 전체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짧은 본문 속에서는 예배에 대한 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배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하고 또 이주해서 서로 이제 민족을 섞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혼합 민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이제 혼합 종교의 어떤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멸망할 때 혼합되었다기보단 포로 생활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그런 자들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후에 돌아와서도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는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조금은 대척되는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조금은 대척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남유다는 이스라엘로 이제 불려지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전관, 하나님의 말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모세 오경 이후에 나온 쓰여진 성경들, 불려졌던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고 이스라엘은 그 뒤에도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시가서를 비롯해 역사서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읽었습니다. 둘째는 성전관입니다. 성전관이라는 것이 장소에 관한 견해가 달랐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할 장소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역대상에서 보면 다윗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대상에 나왔던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장소를 어디로 인정하는가? 모세 오경 가운데 나왔던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그들은 그 예배의 처소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웠던 그 송아지가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세웠던 송아지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 역사 속의 흔적들 속에서 예배 처소가 왜곡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20절 말씀에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처소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의 산에서도 예배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은 장소에 대한 그 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조금은 좀 다른 대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첫 번째는 이 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럼 어디다 이게 나와야죠. 근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장소를 물어보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때가 가르치는 방향이 있어요. 언제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내용도 뭡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때,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계시가 모세 오경에서 멈춰져 있는 사람들과 달리 온전하게 구약의 계시 속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의 차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온통 누구를 향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 있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에 멈춰있는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임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영과 진리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언어로도 보면 하나의 전치사 아래에 연결된 단어여서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끌어지는 예배,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예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배란 성자를 통해 그분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배는 장소와 형식과 어떤 규례, 시간,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지금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함께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린 누구나 다 예배에 참석했죠. 1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참석자가 있고 예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경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지 이제 정확히 31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도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그 재단이 우리나라에서 뭐 크다고 하는 합동측 교단에 속한 대학교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임원을 맡아서 임원 활동을 했었기에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합동측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그 예배의 총회 전체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단을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회를 참석했는데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거기는 총회 참석은 목사, 장로가 참석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막 싸우고 화를 내고 던지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된 거예요. 같이 참석했던 대학교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울면서 나가고 이런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이 총회가 다 시간이 뭔가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있는데 하도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예배 시간을 놓친 거예요. 막 누가 예배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가 다 자리에 앉아서 곧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굉장히 그 장면이 충격이었어요. 물론 씩씩씩씩 거리면서 또 예배에 참석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30분 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시작했고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지. 아까 김남주 목사님 책에서 얘기했던 그 좀 우스러운 얘기들, 그냥 우화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나와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기도, 메마른 예배를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바로 그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정말 값진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바로 우리들을 그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과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로 인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사랑보다 더 위에 두는 것.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보다 더 위에 두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떤 가치보다 위에 두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마음이 깨끗하고 하얀 것,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깨끗한 것을 의미할까요? 네, 이걸 찾아보면, 묵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온전히 1시간, 2시간 나눠도 함께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서로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 다른 데를 바라볼 수 있어요. 가정 속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고 2시간, 3시간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나뉘지 않고 있어야 할 게 제자리에 있는 자,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였습니까? 뭐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앉아있다가 졸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때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한 구절 나옵니다. 세상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셨을까 그 마음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쁨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6장 8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6장 8절 보면,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여호와의 눈에 노아가 쏙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노아는 기쁨을 주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속상해요. 하나님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심지어는 갈아엎으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노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시면서도 하나님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가 돼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곳, 바로 영암교회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미소 지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그런 예배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우리 영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 16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이 사도행전 그 말씀 속에서 이 구절은 아모스서를 인용한 그 말씀이에요. 이미 나온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성막이 있었고요, 장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의미가 있다면 모세 시절에 우리가 지난주 찬양 예배 때 나왔던 성막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최초의 성막이니까. 임시처소였던 그 다윗의 장막, 성전을 짓기 전에 법궤를 옮겨놓고 모시기 위해 했던 임시 장막이었던 그 다윗의 장막은 오히려 더 조금은 허술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막도, 그러니까 초기의 성막도 아니고 초기의 성전도 아닌 이 다윗의 장막이 왜 언급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말씀과 우리가 나눈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을 기계적으로 복원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윗의 시대를 보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했던 예배자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항상 예배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 다윗의 장막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에 가득 찼던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예배자들과 그 열정과 열망,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예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졸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했던 그 예배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예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토미 텐이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는 목사들이 없다. 사도도 설교자도 장로도 주일학교 부장도 없다. 집사도 없다. 그럼 도대체 누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16년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그 예배자들로 가득 찬 그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장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꿈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관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 참석자들이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직분을 맡지요. 이 시간 끝나면 교사로 내려가시는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많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셔야 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자로서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더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 힘써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아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삶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시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의 연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관계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그리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관계들,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 먼저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시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던 모습,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예배자들로 가득 찬 교회, 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려고 했던 그 다윗의 장막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그 순종의 결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소망하며 예배하는 2016년 영암교회 영암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예배가 노아가 드렸던 예배, 다윗의 예배처럼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미소 짓게 하는 그 예배자 바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암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한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오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진 예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쓰시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주 경배하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부 예배 후에 공동회에 기억하여 주시고요. 오늘 생일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함이 여기 계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일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셨습니까? 예. 한 해의 첫 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생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생일자들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기 전에 우리 마음으로 함께 생일자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 예배가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1월에 생애당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복 주셨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감사할 제목 많은 인생, 이전보다 더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많은 인생 저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더 많은 은혜가 흘려 내어보내게 하시고 저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기쁨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예배자들 되는 우리 생애당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크게 한번 축복하고 축하할까요?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통로 찬양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일견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우리 생일자들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